지금이 좋을까요? 미래가 좋을까요? 앞으로 더 지구가 점점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나빠질까요? 어른들은 나빠질 거라고 얘기하고 30세 이하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현이한테 물어볼까? 제일 어린 대현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대현이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20세기가 시작될 때에, 그러니까 1800년대 말에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되기 때문에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철학도 엄청 발전했거든요. 뭐든지 다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그래서 세계가 피로 물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사람들은 또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이제 더욱더 발달한 과학 문명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훨씬 더 지구는 장밋빛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취약한 상황에서 더욱더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오히려 AI가 되면서 더 편해질 줄 알았는데 우리들의 일자리는 더욱더 줄어가는, 취업은 힘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 좋을까 미래가 좋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물의 영장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을 하자 온 세상이 허무해졌습니다. 동물들이 가장 허무한 것들 중에 하나는 동물이었습니다. 동물들은 사실상 죄를 저지른 게 없습니다. 그 동물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코지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인간들 때문에 지구는 멸종 단계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200만 년 동안 만들어진 그 생물들이, 멸종한 생물들이 좀 있어요. 몇 가지들이 되게 많죠. 멸종한 생물들보다도 지금 200년 동안 단 200년 동안 멸망한 것이 수십 배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200만 년 동안 멸종한 것보다 지금 200년 동안 멸종한 게 수십 배가 더 많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도 멸종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만 해도 몇십 가지가 넘는 것들이 계속해서 멸종하고 있답니다. 과학이 발전했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때문에 인간이 타락해서 짐승들은 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죄 때문에 짐승들은 훨씬 더 탄식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통을 당하며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냐? 인간이 이 지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종이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라 할 수 있는 고종, 물론 순종도 있습니다만 고종이 독사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종의 죽음은 사실상 조선의 일제 침략을 의미하고 조선인들은 노예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 인간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 자체가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짐승들도 역시 죽음의 노예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죄 없는 짐승들도 여전히 죽어가고 여전히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물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동물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지금 동물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집안에 애완동물 하나 키우시는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동물원 우리가 가보고 그러면 동물들도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데가 어디냐면 동물원에 가서죠.
동물원에 가면 수족관이나 어디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동물들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프죠. 쟤네들이 바깥에 놓으면 마음껏 뛰어다닐 텐데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들이 동물을 구경하고 싶은 그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그곳에 동물원에 동물이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들. 그래서 동물들도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말씀에 나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피조물들, 동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 한번 말씀을 자세히 좀 볼게요. 사람은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미륵 사상이 있습니다. 미륵, 언젠가 미륵이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 뭐 이런 미륵 사상이죠. 메시아 같은 개념입니다. 이건 사실은 교회에서 따간 겁니다. 불교의 미륵 사상 없습니다. 이게 원래는 기독교의 메시아 개념을 따간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구원자가 오기를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종교에서도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충분한 겁니다. 다른 메시아가 온다면 그것은 가짜인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 자기들, 이 나라에는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몇백 명 되죠. 그거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자, 그런데 동물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물들 입장에서도 동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활입니다. 이 세상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하게 되면 더 이상 대립의 관계가 사라지게 되고, 부활하는 그날에 동물들도 더 이상 아파하며 신음하며 죽어가는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원하는 바도, 온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도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처럼 인간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동물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죽일 필요가 없는 그러한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동물들 얼마나 짠합니까?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하늘을 점프를 뛰면서 막 도망을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기보다 강한 짐, 저 쫓아다니는 쟤는 좋을 것 같아요? 쟤도 쫓아다니다가 죽어요. 뿔에 찔려서. 똑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먹으러 다니는 짐승들도 고통스럽고, 그걸 도망다니는 짐승들도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들 때문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자기들도 영광의 자유에 동참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잘났다라고 막 떠듭니다. 제가 굉장히 잘난 척하고 살아갑니다.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어떤 자유가 없습니까? 일단 돈으로부터 자유가 없잖아요. 돈을 벌어야만 살아가잖아요. 질병으로부터 자유가 있나요? 좀 안 아프고 100년 살다가 딱 돌아가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왜 아프신 거예요? 좋습니다. 또 거기까지 했다고 쳐도, 여러분, 사고로부터 늘 죽을 때까지 난 사고 한 번 안 당하고 살아갈 자신이 있다. 자유롭습니까? 사고로부터? 자, 마지막 결정적인 거.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좀 예수 안 믿고 좀 자유롭게 살아보십시오. 이 중에 하나라도 좋으면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니까 당당하게 살아보시라고. 자유로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유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기껏해서 살아간다는 게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 썩어짐, 썩는 것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종, 썩어짐의 종. 우리 썩는 시체가 되어서 썩음으로 우리가 다 끌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모든 동물들도 이야 얼마나 귀여워요. 정말 귀엽고 아름다운 이 동물들이 썩어짐에 끌려가고 있어요. 이제 얼마 지나면 썩어질 거 아니에요. 얼마 지나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대로 살아가게 돼요. 동물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물들은 얼마나 아플까? 동물들이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닭 잡아보신 분 있습니까? 정말 안 죽습니다. 목을 비틀어도요, 잘 안 죽어요. 소나 돼지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비명 지르는지 아세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맛있게 먹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 이 동물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는지. 이 모든 동물들이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자기네들도 동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피조물들도 부활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인간이 부활되기를 바라요.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도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들어가는 것이 결국 동물에게도 좋은 거예요. 동물에게도.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하는 것이 동물에게도 기쁨이 되는데, 우리 인간이 썩으면 어떻게 되느냐? 동물도 같이 썩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사악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이 세상 개발한다고 해서 동물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동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버려지게 되냐. 자기가 사랑스럽게 동물을 키우다가, 애완동물 키우다가 길거리에 버려지는 개가 몇 마리입니까? 1년에 평균? 한국만 해도 5만 마리가 넘어요. 유기견들이 5만 마리가 넘어요. 그렇게 이쁘다라고 키워놓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그러면 길거리에 버리고 가잖아요. 떠돌이 개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결국에 우리들의 부활을 동물들도 원하고 있는데, 정작 사람이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자기가 영원히 죽을 거로 안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요. 인간은 동물과 다른데, 인간 역시 위대한 존재인데 자기들이 동물만도 못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동물 설명하는 건데요. 자,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사라졌을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보지 않았다면 이게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대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요, 유대인 사이비르다가 요만큼 남다가 사라집니다. 유대교도 아니에요.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교를 믿고 있어요. 유대교는 하나님만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사이비였잖아요. 사이비로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교가 어떻게 로마까지 건너가냐고. 이건 이스라엘도 못 빠져나가요. 이스라엘을 벗어나지도 못하는 종교가 돼요. 왜?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의 의미가 사랑이다? 예. 그것만 가지고 그래, 사랑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사랑은 도덕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도덕으로 해결이 돼요.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는 부활인 거예요. 생명의 부활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사랑으로 하셨다라는 의미인 거지, 결국 목표는 부활인 거예요. 목표는 부활인 거예요. 그 부활이 없다면, 그 부활을 보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로마까지 가서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로마까지 갔던 이유, 로마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었던 이유,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자 헷가닥 변했어요. 부활을 보기 전에 제자들은 도망 다녔습니다. 그들은 사라졌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제자들은 다 숨었어요. 도망가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부활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양자, 입양된 아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카이사르의 양자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야기하죠. 아우구스투스. 여러분들 어거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8월 어거스트.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양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카이사르하고 그러면 둘이 무슨 관계냐? 외조카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외손주예요. 외손주. 이것도 외손주도 아니에요. 정식 외손주도 아니에요. 좀 더 멀어요. 좀 먼 사이입니다. 여동생의 딸의 아들이에요. 거리가 멀어요. 여동생 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얘에게 상속권을 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몰랐어요. 사람들 다 대부분 몰랐어요. 얘에게 줄 거라는 거, 아우구스투스에게 줄 거라는 거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양자처럼 이 아이를 생각해서 카이사르는 이 아이를 사랑해 주었고 자기의 이름을 주었어요. 자기의 이름과 유산을 주었어요. 양자 삼은 겁니다. 양자 삼아서 아이가 되다 보니까 이 아우구스투스가 50년이 넘게 로마를 다스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황제가, 일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일대 황제예요. 카이사르가 일대 황제가 아니에요. 아우구스투스가 일대 황제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양자의 위대함입니다. 양자로 입양이 될 때 어떤 아이를 눈여겨봅니다. 이렇게 아이를 탁 눈여겨보다가 저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해서 이 아이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주고 자기의 권한을 넘겨주고 자기 이름까지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자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넘겨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넘겨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넘겨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안 하시겠다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의 고난과 나타날 영광, 선택을 하나 하시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할게요. 현재냐 미래냐. 현재.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를 얘기해 볼게요. 현재의 영광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현재의 영광. 뭘까요? 현재의 영광은 여러분들 뭐니 해도 다 돈이잖아요. 돈 많으면은 되게 행복하다고 느끼고 돈 버는 거 좋잖아요. 지금 취업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봉이 얼마야? 연봉. 나 5천이야. 너 연봉 얼마야? 1억. 어깨가 들썩이잖아요. 누구는 사업을 해서 한 달에 1억씩 번대. 그러면 눈이 동그라지잖아요. 자, 그러면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좋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 그 돈으로다가 모든 병은 다 고치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스티브 잡스 정도 되는 부자면은 그 많은 돈이 있으면 한 1000년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희 정도 돈이 있으면, 삼성 이건희 회장 정도의 돈이 있으면 1000년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뭐 그 이상 돈 더 많잖아요. 10,000배 이상 돈이 더 많으면 10,000배는 못 살아도 10배는 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80살 살면 그분들은 한 800살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뭐 할 수 있냐고. 또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그러면 맛있는 밥도 더 맛있게 잘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보다 한 하루 10끼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이 그 정도 더 많으면 10배 행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보다 10배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보다 10배 행복하냐고. 10배는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배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프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아프지도 말아야 되는데 왜 아프냐고. 대기업 이분들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재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냐고요. 미래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지금 현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가요? 자, 근데 현재는 영광이에요? 현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현재의 고난입니다. 현재는. 현재 영광도 없어요. 현재 살아가는 게 고난이에요. 우리 학생들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들한테도. 제발 공부해라. 어릴 때부터 지겹게 들었어요. 그죠? 우진아, 공부 좀 해. 지겹게 싫어요. 핸드폰 그만해. 이 소린 더 싫어요. 지겹게 들어요. 지겹게. 고난은 계속됩니다. 자, 그런데 미래에 나타날 영광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래에 나타날 영광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천국은 어떠한 모습이냐?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천국을 왜 가야 되느냐? 천국이 어떤 곳이냐?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래동화에 보면 산신령이라고 나오죠? 산신령, 신령하다는 거예요. 이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존재라는 거예요. 신성한 영이라는 얘기예요. 신성한 영체를 가진 몸이 되어가지고 이 육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이 부활한 몸은 변화가 돼요. 어떤 몸으로 변화가 됩니까? 바이러스와 질병에 걸리지 않아요. 바이러스와 세균에 오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화가 되지 않아요. 늙지 않는 몸이에요. 아프지 않고 늙지 않는 몸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와,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물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이게 부활을 왜 해야 되냐면, 부활은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게 되면 행복합니다. 우리 여기 애기 하진이 아이가 막 뛰어다니죠. 막 다니고. 저 아이에게 꼭 물어보세요. 너 불행하니? 뭔 소린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생명력이 넘칩니다. 생명력. 여기에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이 넘치는 아이는요, 불행을 몰라요. 불행이란 단어도 모르고 불행의 의미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바로 생명력이에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돈 없어도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어도 그냥 버티느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력 그 자체만으로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력을 천국에서 완전하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부활한 몸으로. 이게 천국의 영광이에요. 자, 두 번째 천국의 기쁨은 뭐냐? 경쟁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변화되는 생각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이 생각 가지고 천국 가면요, 안 됩니다. 이 생각 가지고 천국 가면 나하고 조금만 다른 거 있으면 열등의식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열등감 가질 거 아니에요? 천국 가도 여전히 경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은 더 저러는데 나는 왜 이래요? 라고.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생각 가지고 천국 가면 지옥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생각 가지고 천국을 가면, 이 생각 가지고 천국 가면 거기도 지옥이 돼요. 왜? 끊임없이 그런 생각하거든요. 비교하고 열등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건 여기서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비교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이 잘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상대방이 잘 되면 훨씬 더 좋아요. 얼마나 이런 느낌이 비슷한 거예요. 한번 우리 조영기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전도사님이 있는데 아들하고 팔씨름해서 이기면 기분 좋습니까? 아니, 나이를 먹었는데 이제 조 집사님이 90살이 되는데 아들한테 계속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아들을 이겨요. 아싸, 기분 좋다. 좋은 거예요? 좋아요? 이런 바보 있나요? 내가 아들한테 이기는 게 늘 좋아. 그냥 죽을 때까지 내가 이겨. 그럼 내 아들은 뭐예요? 장애가 있거나 바보 아니에요. 장애가 있거나 바보인 거잖아요. 아들이 나를 뛰어넘을 때 좋은 거잖아요. 아들이 나보다 머리가 더 좋고, 아들, 딸이 나보다 머리가 더 좋고, 나보다 더 예쁘고,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소유하면 더 좋은 거예요. 여기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보다 남이 잘 돼야 기쁜 나라예요.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싸움과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걱정으로 살아가잖아요. 걱정도 없고 경쟁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세 번째, 천국이 좋은 것,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해요. 그 빛으로, 이런 영광의 빛, 그 빛은 무엇이냐면, 저 빛은 우리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삶의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빛이 비추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황사 낀 날 가면 황사하고 미세먼지 많은 날 가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자, 그런데 외국을 가보신 분들 아시죠? 호주, 뉴질랜드, 어디 섬, 몰타 섬, 어디 섬 좋은데, 공기 좋은데 가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 에너지를 받기 때문이에요. 공기가 좋은 것, 좋은 햇빛을 쐬면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현실의 이 햇빛은 자외선 같은 안 좋은 광선이 들어와서 우리들을 노화를 촉진하고 있는 거예요. 노화를 촉진하고 있는 저 빛이, 좋은 빛도 있어요. 저 빛도. 그런데 일부 빛은 우리들의 노화를 촉진하고 우리들을 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마치 좋은 공기, 좋은 산소처럼 우리들에게 무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햇빛이 에너지잖아요. 햇빛이 없는 순간 식물들은 다 죽잖아요. 꽃들은, 식물들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햇빛이 에너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햇빛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이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런데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 안 가시려고 그러면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네 번째, 더 얘기할 거 많지만 오늘 네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창조 사역을 하게 돼요. 즉, 일하는 것도 기쁨으로 일한다고요. 창조 사역을. 여러분, 창조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뭘 만들어내잖아요.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작품, 아름다운 작품을 내가 만들어낼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창조 사역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는 것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왜? 여기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니까. 경쟁하면서 살아가니까. 나는 나쁜 집에 월세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40평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거기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더 벌다 보니까 힘이 드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왜 그래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흙수저인데 쟤네는 금수저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여기선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일을 하면 할수록 행복한 거예요. 이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기에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그것. 이러한 기쁨의 나라, 이 나라를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선교를 가고 있었어요. 전도를 가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이게 파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분이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이거 내가 죽는 거 아니야? 파도가 너무 심하게 하면 이런 배를 타면 우리 죽음,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거 배 뒤집히는 거 아니야? 그 장자도 섬에 갈 때 워낙 파도가 그때 심해서 그때 정말 두려움이 가득했었는데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때 저쪽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질 못하나 이 풍랑이 나여 더욱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저기 당신들은 안 무서워요? 이렇게 큰 파도가 있는데 안 무서워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바람이 세니 더 빨리 가겠지요. 바람이 세니 더 빨리 가겠지요. 여기서 큰 힘을 얻었답니다. 그래, 고난이 크면 기쁨도 더 크겠구나. 우리들이 그렇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기쁨이 가장 큽니다. 큰 질병에서 큰 사고로부터 벗어나신 분들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기에 정말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들 미래는 어떨까? 우리들 젊은이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자꾸 과거를 회상합니다. 우리 미래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당연히 미래가 더 좋을 것입니다. 왜냐? 이 눈앞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미래가 우리들에게 더 좋을 것입니다. 그 미래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하실 것은 현재의 고난을 훈련의 계기로 삼도록, 두 번째는 미래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